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하나님이시라. 오직 하나님이시라. 오직 2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오직이라는 말은 뭐예요? 유일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오직의 하나님, 오직. 우리가 오직했으면 이런 말도 하는데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을 꾸고 꿈자리가 사나워가지고 이것을 도대체 무슨 꿈인지 꿈의 내용도 궁금하고 이래서 바벨론의 온 나라의 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너희들 말이야 내 꿈이 뭔지 알아맞혀봐. 그리고 그 꿈 내용도 알아맞혀. 이러니 황당하지 않겠어요? 아니 도대체 그 꿈도 알아맞히라 그러지 그 꿈의 내용도 해석해라 그러지. 그러니 아니 이런 꿈을 꿨다. 근데 그 꿈이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이야 우리가 꿈보다 해몽이라고 해석을 해줄 수 있겠는데 그 꿈을 알아맞히라고 그러니 도대체 무슨 꿈인지 나도 아리까리 하는데 저도 막 일어났다 잠깐 눈을 붙였는데 또 꿈을 꿨는데 근데 꿈이 생각이 안 나. 근데 그 꿈을 알아맞히라 그러니 황당하기 그지없죠. 그래서 바벨론의 술객들 박수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11절에 그렇게 대답하죠. 11절 앞에 쭉 와서 11절 한번 같이 봐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요 그것은 아무리 이 땅에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알아맞힐 자가 없어요. 알아맞히기 위해서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이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이놈들 알아맞히지 못하면서 핑계나 대고 있구나. 저것들 다 쓸모없다. 다 죽여라. 이런 지금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졸지에 지금 죽임을 당할 상황인데 그 사람들을 찾으러 가는 아리옥이라는 근위 대장이 다니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원일이요 그랬더니 2차 저차에서 이렇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좀 아뢰리다. 그래가지고 왕 앞에 나가가지고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그 해석을 왕 앞에 내가 알려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시간을 좀 말미를 좀 얻어가지고 그 급히 왕한테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하죠. 얘들아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진짜 우리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 알았지? 하고 그 상황을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에 19절에 응답을 주셨는데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났다. 하나님은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가끔 환상으로 보여주시죠. 비몽사몽간에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하셨죠. 또 환상 중에 하나님 응답을 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횃불의 모양으로 타는 횃불의 모양으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환상 중에 보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의 별들처럼 네 자손도 많게 해주겠다라는 횃불 언약을 맺으셨던 적이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특이한 방법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환상 중에 보여주셨다. 은밀한 것 막 4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깊고 은밀한 일이 뭡니까? 깊고 은밀한 일 5번 나오네요. 은밀한 일 18절, 19절에 은밀한 것,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 27절 은밀한 것, 28절 은밀한 것. 결국 은밀한 것은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이제 아리옥에게 찾아가 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알았으니까 내가 왕 앞에 가서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25절에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에 어떻게 갔어요? 급히 가서 급히 왜요? 지금 여차하면 다 죽을 상황이야. 그러니까 아리옥도 마음이 급했던 거죠. 급히 이 다니엘을 데리고 왕업으로 들어갔어요. 급히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뢰기를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릴 겁니다 라고 했더니 왕도 깜짝 놀랐겠죠. 네가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나한테 능히 알게 하겠느냐? 탁 물어보니까 예 왕이시여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11절에 박수 술객들이 얘기했던 이건 사람과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이나 알 수 있습니다 라는 응답의 모습으로 28절 같이 대답하죠. 이건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보이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꿈 해석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예, 제가 좀 말해 드리겠나이다. 제가 좀 깨달았나이다.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왕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왕이 후일에 일어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석해 주는 겁니다. 자,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것입니다. 왕이시여, 왕의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알게 했어. 내게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입니다. 오직 그랬다는 얘기죠. 오직. 그래서 이 28절의 오직이나 30절 오직은 원어는 좀 단어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28절의 오직은 그말로 유일한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의미의 단어이고요. 30절의 오직이라는 단어는 그러므로 또는 그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어찌하든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게 하려 알려하려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래 왕이시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죠? 그렇지. 근데 그 큰 신상이 생김새가 아주 이상했죠? 그렇지. 그러면서 그 신상이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모양이 심히 두려웠는데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 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이 얼마는 흙이고 얼마는 쇠였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굴러와 가지고 신상이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렸더니 위에 있는 것도 와르르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그것이 싹 부서져 가지고 마치 타작마당에 겨같이 돼 가지고 바람에 불려가서 간 곳이 없었다. 무슨 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석을 이제 36절부터 45절까지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해석의 내용은 내일 알아볼 거지만 이 미리 얘기해 준다면 그거죠. 그 우상은 머리는 순금이요. 이건 뭘 얘기하냐? 지금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상징한다 이거죠. 금 같은 나라가 있다니, 금 같은 나라. 이게 바벨론이 바벨론 제국. 지금 온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된 이 바벨론 제국을 상징해. 그러니까 가장 지금 빛난 그런 제국이 바벨론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때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은은 뭡니까? 은은 금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것도 귀하잖아요. 이 은은 뭐냐? 페르시아, 메데 파사라고 그러죠. 메데 파사가 연합된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인데,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제국이 결국 남유다를 포로에서부터 가라 하는 고레스 왕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때요? 그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알렉산더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배와 넙다닌 놋이요. 이 놋은 결국 헬라 제국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에 그 헬라 제국마저도 결국 로마 제국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쇠, 총알이 쇠는 이것은 로마 제국을 상징을 한다. 그런데 그 발의 모양새는 얼마나 흙이고 얼마나 쇠였다는 얘기죠. 이렇게 서 있는 우상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굴러와 가지고 맨 다리를 탁 치니까 우르르르르르르 다 우수수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부서져 갖고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었다. 여러분 타작하면 찌꺼기가 겨잖아요. 겨. 이게 다 부서져 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리고는 보니까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했다. 그러면 손대지 아니한 돌은 뭐냐? 이거는 손대지 아니한 돌. 이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아무리 호령하고 떵떵거렸던 이런 바벨론도 결국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메데파사 페르시아도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헬라 제국도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로마 제국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크게 관여되어 있던 우리 제국들이 있죠. 그 제국들을 보통 5대 제국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5대 제국이 첫째는 아수르 제국이잖아요.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으니까 아수르 제국.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했죠. 아수르 제국을 이어서 바벨론 제국이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 제국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에 다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는 이 바벨론 제국도 역시 어디에서 멸망당하면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어때? 그 페르시아 제국은 알렉산더에 의한 헬라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그리고 그 헬라 제국 역시도 로마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죠. 예수님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이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이처럼 남유다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났던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다섯 제국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연결시켜서 이렇게 이해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곧 세계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떤 정말 능력, 어떤 권세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권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이라는 단어는 아무데나 써먹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이라는 단어는 아무데나. 이 당시 즉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왕국에게 있어서 오직이라는 단어는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만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거죠. 그런데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바벨론이 다니엘이 어때요? 느부갓네살 왕과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붙이지 않냐고 오늘 하나님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붙였다가 그 꿈 해석이 왕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네가 감히 나 외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여? 라고 죽임을 당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당신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제 내 이름을 낼 때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신본주의적인 삶,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걸 봅니다. 자,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되겠죠. 뭘요? 제가 좀 하죠. 제가 좀 하죠. 뭐 이렇게 자기를 은근히 드러낼 수도 있지만 그러려지 않냐고 아니에요. 그것도 주님이 주신 은혜죠.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은혜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제도 이렇게 전도하는데 우리 그 대학교 후배 목사님이 여기 계시거든요. 외국인 대상으로 이렇게 사역하시는 목사님 계시는데 저보다 학번이 좀 낮은 목사님 계세요. 깍듯이 선배 목사님이라고 선배님이라고 잘 저기하는데 어제도 막 대화하다가 막 저를 막 높이는 막 그러기를 그러지 말라고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죠. 내가 맨 힘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못하죠. 그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 주님이 주신 능력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 목사님들이 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그렇게 또 여겨주시는 건 감사하긴 한데 어쩌든 그것을 하도록 힘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것은 막 남이 놀라울 정도로 어떤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일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 그랬지 않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다고 해서 비굴해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해서 교만해하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정중동, 그 중심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도 못 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못났다면 하나님은 그 약한 자들을 들어서 또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주권의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느냐 않느냐가 문제죠. 오늘 하루도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저를 통하여 역사하시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라고 이 아침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